저는 어렸을 때 이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만화책, 요즘 만화책들이 한 20권, 30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기껏해야 전편, 후편 또는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요, 전편, 후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편이 끝나고 그 다음 편이 시작할 때 보면 한 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편이 안 나왔을 때 끝을 꼭 아주 그냥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요. 주인공이 막 악당한테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실 때도 그러죠. 막 어떤 일이 벌어지다가 그 일 중간에 갑자기 그럼 다 끝나버려. 이거 뭐야 이거. 한 주를 기다려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막 그냥 예전에는 그 비디오 빌렸을 때는 막 기다리죠. 비디오 가게 언제 나와요? 전화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웃으신 분들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 엄청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상편입니다. 다음 주가 하편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동일한 제목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1, 다음 주는 2, 다음 주까지 확실하게 들으셔야 완전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편과 하편으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은혜들이 많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려 설교 노트가 15장, 16장이 준비가 됐어요. 그걸 한 주에 다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을 못 가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2주의 말씀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도 동일하게 오셔갖고 왜 똑같은 말씀 전해? 이러지 마시고요. 1편, 2편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실래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위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정말 우리 세상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상식이 되는 삶을 위하여 오늘 말씀 속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기독교를 이렇게도 표현하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It is a religion of miracle. 기적의 종교이다라고 여러분께 표현하길 원합니다. 창세, 성경의 시작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성으로 본다면요, 이건 다 소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흙을 빚어서 진흙으로, 무슨 애들이 진흙으로 만드는 도구도 아니고요, 사람을 만들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더러는요, 너무 그냥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전설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전설이라, it's a legend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전설입니까? 천지 창조가 전설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저녁 드라마 전설 따라 삼천리 기억하시죠?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은 창세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특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런 기적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무리를 예수님이 막 걸으세요. 엔지니어들 많으시죠?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라직걸리 그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라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실 때는요, 승천하실 때는 만유인력, gravity라는 그 법칙을 완전히, 죄송합니다, 보통 애들 말로 박살내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부양을 일으키신 겁니다. 지금 gravity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온다. 그럼 예수님이 손오공 하고 같이 이렇게 구름 타시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믿는다면서 기적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God, I believe everything that is written in the Bible.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속에 기록된 우리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한 말,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성경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엔 지금도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0년 전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40년 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40년 전에 언제 홍해를 가르셨지? 그런 표정이 좀 계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런 과정을 바로 3장에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러는 그 홍해를 가른 얘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성도가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의 홍해들을 못 가르칠 리가 없다. 그리고 막 얘기했더니 이성적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원래 성경의 홍해는 갈대밭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붉은 갈대밭, 그게 홍해라고 표현되는데, 거기는 늪질에서 무릎까지만 물이 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 무릎까지 찬 곳을 걸어서 건넜다는 얘기야. 그거 그렇게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고 옆을 보고 가고, 그거 만화에서 보는 거지 현실은 아니야. 그렇게 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했어요. 말이 되잖아요. 또 정말로 홍해라는 갈대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갑자기 약간 의기소침했던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무릎밖에 되지 않는 그 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군대를 전부 다 수상시키셨다.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으면 끝까지 믿지 않게 되고요,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겁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성을 뛰어넘어, 내추럴을 뛰어넘어 슈퍼내추럴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기적입니다.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육신으로 오셨던 분,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고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공식은 없습니다. There's no formula when He does miracles.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당시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삶들을 사랑하시고 그 삶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기적들이 우리도 동일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기적들은요, 보통 이런 삶들을 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예. 제가 얘기할 때 나와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답을 주시면은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부지런한 삶을 통해, 예,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예,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early in the morning, Joshua and all the Israelites set out. early in the morning. 일찍 일어나.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자녀들이 좀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자는 침대 위에 천장에다 이걸 붙여놔 주세요. 그래서 딱 손잡고 딱 눈을 떴는데 앞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정말로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럼 천장 안 보면 되죠. 그리고 옆에도 좀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게으름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을 올린 모든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부터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새벽 기도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실 분들 오세요. 좋아요.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그런 거 없어요. 폭풍일 때 뱃속에서 잠깐 운전할 때 잠깐 자는 거 괜찮아요. 운전대 잡고 말고요. 옆에 있을 때 예수님 배에서 잠깐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건 적혀 있어도요, 예수님도 언제나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새벽기도입니다. 누가 만들었어 이거? 그래갖고서 목사가 되면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도 새벽기도를 잘 못해요. 안 합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할렐루야, 아무도 프레셔를 안 줘요. 새벽기도 하자고. 자기네들이 안 하니까 이제 새누리길을 올라오면서 동료들이 쭉 모이더니, 목사님 새벽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새벽기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새벽기도를 저도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도 참 젊어요, 마음이. 예, 그래서 이 밤은 좋은데 이 아침이 참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아침을 사모하게 해주셨는데, 한국의 원래 새벽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70세에서 80세가 다 되셨어요. 보통 연세가 드시면 새벽잠이 없으십니다. 이 목사님이 평양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잠은 안 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왜 나만 기도하냐, 이렇게. 교인들도 기도하게 만들자.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예, 길선주 장로님이 연세 드신 분이 새벽잠이 없으신 게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복이 됐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도 새벽을 깨우는 민족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 조금 하고 있는 분들은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배우신 거예요. 가끔가다 미국 교회에서 부활절에 새벽을 깨웁니다. 막 신문에 광고내요. 아니, 새벽 예배를 뭐 이렇게 한 번 하면서 광고내냐. 우리 365일 1년 내내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부지런함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함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얘기를 하다가 깜빡 실수해서, 그럴 때 있거든요, 삭개오를 나사로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나사로가 올라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아신 거예요. 이걸 수습해야 되잖아요, 지금 설교 중에. 이분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수습을 했어요. 뽕나무에 나사로가 올라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지나가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내려오라, 거기는 내 자리다. 그러고 올라갔다고. 예,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삭개오의 영적인 부지런함, 열심,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맨 처음부터 나무에 올라가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러 갔는데 아마 키가 작았겠죠. 사람들이 가득 차서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에이, 다음에 보지 뭐 하다가 맙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뽕나무가 있어요. 그곳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었기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거하겠다. 예수를 모시고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삭개오의 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로막혀 있다고 그냥 그만두지 뭐,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만두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당사자가 게으르고 힘들고 어렵다? 그럼 주위에 부지런한 친구들을 좀 두세요. 영적인 부지런한 친구들. 여러분, 사복음서에 적혀있는 글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다 싣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막 먼지가 떨어져요. 구멍에 뻥 뚫려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황하실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것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가 막히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부지런한 그 열심, 여러분,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친구,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친구를 위해 그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친구도 구원받고 그 4명의 모든 친구들도 예수를 깊게 만나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 정말 중요해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되면요, 부지런한 친구 잡으세요. 야, 나도 영적으로 좀 부지런하게 좀 나랑 같이 움직이자.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합니까? 간단해요. 목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스키 타러 가면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스키 탄다.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스키장 가서, 왜요? 제일 먼저 가야 빨리 가고 사람 많이 없으니까 많이 올라가서 스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3시에 LA에서는 떠나요. 그러나서 열심히 놀다가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1시에 밴데 늦잠 자고 안 옵니다. 자기가 스키라는 목적이 있으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아무 목적이 없어요. 내 삶의 영적인 목적이나 내 삶의 목적이 없으면 안 떠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 똑같은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라고 적혔고요. 여호수아 8장 10절에도요, 동일하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 영적인 목적이 있으면요, 내 영적인 부지런함은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 환경 속에서 저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선이라는 자매를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불에 타서 얼굴이 정말 다, 예전 얼굴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더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 경험이 있어요.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울려고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려고 다 준비하고 손수건까지 다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2시간 동안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요, 얼굴이 예뻤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지만.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하나하나, 표정 하나, 얼굴이 수술하고 나서 땡겨서 올라가면서 정말 얼굴 표정도 안 돼. 눈은 막 이만큼 커지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얼굴 표정 하나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깊게 만나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너 얼굴 원상태로 돌아갈래? 아니면 이 상태로 있을래? 그래도 자기는 진심으로 이 상태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깊게 나눔이 너무 기쁘기에.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자매 모시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 와 있거든요. UCLA에서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어요. 만나면요 힘이 생겨요. 너무 밝아요. 왜요?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이미 삶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이 주일날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부지런해집니다.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한 번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 여자 수영 선수가 도보 해협을, 프랑스에서 영국 사이를 잇는 도보 해협을 건넜던 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여자 선수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으로 오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걸 뉴스가 돼갖고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는데 하필 그날 비바람이 치고 약간 춥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카탈리나 섬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16시간을 지금 수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은 찹니다. 파도도 일고 있습니다. 약간 바람도 부니까 막 좀 힘이 듭니다. 안개까지 껴 있습니다.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TV를 보는 사람이 포기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배를 타고 쫓아가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500m를 더 가고 나서 손을 흔들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영선수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육지가 보이기만 했어도 끝까지 해냈을 거예요. 포기하게 된 이유는 피로와 추위도 아닌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영적으로 열심히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또 한 번의 주일에 도장 찍듯이 도장 찍고 나 주일 지켰다라는 그저 단순한 삶의 반복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목적이 있다면, if you have a goal in spiritual life, our life will be different. We'll be diligent for spiritual ways.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그 목적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은 1절인데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삶을 통해, 기다림의 삶을 통해
1절 말씀에 뒤에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Where they camped before crossing over. 그곳에서 유숙했다. 여러분,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40 years they're wandering in the wilderness. And in front of them, 바로 그 앞에 the land of honey and milk.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가서 정말 그 약속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그 땅인데,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캠프를 합니다. 머뭅니다. 여러분, 한 주만 여행을 하고 다녀도요, 한 주만 캠핑그라운드에 다녀와도요, 오면서 집에 와서 바로 내 침대 좋아, 이 따뜻한 샤워,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이들이 그 앞에서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왜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참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 줄 아는 삶을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삶을 통해, 인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쉽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NIV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Wait for the Lord. 근데 그 다음이요, Be strong and take heart.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wait for the Lord. 강하고 담대해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중국을 갔었습니다. 중국 하얼빈. 많이 들어보셨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네, 난 일본 사람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을 다녀왔는데도 일생에서 정말 했던 그런 애국심의 그런 시대,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하얼빈에 가서 저희들이 감옥소라는 이름이 좀 그런데, 이거 감옥 아닙니다. 프리즌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그냥 감옥소예요. 도시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감옥소인데 거기에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12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8시에 그 역에 들어갔습니다. 하얼빈 역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굉장히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역이더라고요. 4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띵똥땡똥 소리가 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줄을 쫙 서기 시작해요. 저희들도 빨리 줄을 섰습니다. 배낭을 갖고 줄을 섰는데 줄을 잘 안 맞춰서 서요. 그러니까 그때 아직까지 공산국이 굉장히 강했고 90년대 초기 때문에 20대 젊은이인데 그 공산복 공안 옷을 입고 모자를 이만한 걸 썼어요. 그러더니 40대, 50대, 60대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줄을 안 쓰면 걸어가면서 뒤통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뒤통수 안 맞으려고 막 줄 서고 12시에서 줄을 딱 섰습니다. 그게 공산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줄을 섰어요. 그러더니 12시 10분이 됐는데도 문을 안 열어요. 그러더니 띵똥땡똥 하더니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쫙 자리 가서 앉아요. 우리는 중국말을 알아야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착됐답니다. 그래요. 몇 시간이요? 3시간 연착된답니다. 아침 8시부터 했어요. 다시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3시가 됐어요. 땡똥땡똥 다시 줄 쫙 썼어요. 또 똑같은 걸 반복했습니다. 뒤통수 안 맞으려고 얼바로 쓰고 한 10분이 뒤 또 땡똥땡똥 우리 쫙 자리 가서 앉아요. 또 연착됐답니다. 몇 시간이요? 4시간 연착됐답니다. 우리는 화가 끄는데요. 중국 분들 편하게 앉아 계세요. 7시가 됐습니다. 띵똥땡똥 다시 섰어요. 우리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12시간 지금 기차역에 있던 겁니다. 10분 또 섰어요. 그 과정을 거치며 10분 섰습니다. 한 10분 서 있었더니 또 띵똥땡똥 또 쫙 우리도 이제 비슷해졌어요. 쫙 가서 앉다가요. 몇 시간 연착됐대요. 언제 올지 모른대요.
근데요,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중국 분들 기다림의 프로들입니다. 정말로 프로들이에요. 여러분, 그 인내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지금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크리스천의 역사들을 그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그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나갔던 과정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전도하다가 좀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관독으로 가버린대요. 일본 사람들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나 활복한다 그런대요. 중국 분들은 믿을 때까지 믿어라 그러고 끝까지 쫓아다닌대요. 아마 민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기다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일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기다린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수확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저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면서 있는 시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이해하러 듣는데요. 서핑, 파도 타기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 타기를 보면은요, 파도 타는 사람들이 볼드를 가지고서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안 타봤습니다. 저는 부기보드는 타봤어요. 부기보드는 좀 조그만 거 애들 타는 겁니다. 서핑보드를 갖고 있다가 파도가 밀려오면은 막 파도를 향해서 저어서 갑니다. 그리고 파도 앞에 가서는 그 볼드에 일어나서 그 다가오는 큰 파도를 타면서 그곳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파도 타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파도가 밀려와요. 볼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갔어요. 그런데 파도 타는 방법을 몰라요. 볼드에 일어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물속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기보드를 타면서 물속에 한 5번 들어갔습니다. 연습이 안 되니까요. 꼬마들도 타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적의 파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적의 파도를 우리로 하여금 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파도 타기 옷을 입고 있느냐, 부기보드를, 이 서핑보드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스킬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준비하고 있었으면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신나게 타는 거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물속에 깊숙이 밑에 가라앉아서 물을 먹고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의 엄청난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실래요?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들을 이루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얄개라는 영화가 유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얄개의 전성시대. 아시는 분들은 저 이상 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저 밑에입니다. 이 얄개의 전성시대에 그 주인공이 빽빽히 키가 크고 말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한 토막이 있는데 그 토막이 뭐냐면 얄개가 갑자기 전학을 왔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때는 이 까만 교복 입고 호크 채우고 모자 쓰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 이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호크 채우는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그 친구가 반에 와서 선생님이 새로운 사람이 전학 왔다, 와서 인사해라 그랬더니 딱 나오더니 선생님이 있는 그 강대상 앞에 딱 쓰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은 얄개다. 오늘서부터 내가 이 학교의 대장이다. 불만 있으면 오도록. 그리고 갑자기 학교 학생들이 놀랬어요. 그 당시에 그 학교 그 짱이라고 있잖아요. 그 대장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 소문이 그 학교 짱한테 전해졌습니다. 학교 짱이 화가 났어요. 대장이. 아니, 대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금방 전학 온 그냥 뻘쩡하게 키만 크고 싸움도 잘 못하게 생길 것 같은 친구가 오더니 내가 대장이다 그러니까요. 화가 나갖고 바로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방과 후에 뒷동산에서 보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학교에.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싸움한다 그러면 다 알아요. 선생님만 모르고. 그러면 뒷동산에서 쫙 모입니다. 그냥 삥 둘러섰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둘이서 딱 썼어요. 진짜 짱하고 가짜하고.
음악이 흐릅니다. 장장장장 둘이 막 눈빛이 오고 갑니다. 그러고서 싸움이 딱 시작됐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얄개가 마그더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했어요. 기절해갖고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뭐야 쟤 허풍이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다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얄개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아직 안 끝났어. 막 피를 묻고서 그러니까 짱이 가서 그냥 팍 때렸더니 기절을 해버렸어요. 친구들이 데려갔습니다. 씬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그 진짜 대장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띵동 그래요. 또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띵동 대답이 없어요. 딱 문을 열더니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잡아다가 패갖고서 또 기절해갖고 친구들이 데려갔어요.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눈을 똑똑 놓고 해요. 그러니까 또 똑똑 놓고 하잖아요. 똑똑 놓고 하니까 또 똑똑 놓고 하니까 화가 나서 누구야? 그러고 확 열었더니 아직 안 끝났어. 그러고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 보다가 어떻게 해요? 야 나중에 봐. 그러고 문을 닫고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씬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뒷동산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지금 얄개 주인공은 막 상처투성입니다. 대장은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러고서 둘이서 싸움이 시작이 딱 됐는데 갑자기 대장이 무릎을 탁 꿇더니 내가 졌어. 네가 대장이라. 그러고서 화면이 또 바뀝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얄개가 이만큼 붕대를 감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딱 가방도 없이 편하게 딱 걸어가요. 뒤에 대장이 가방 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얄개가 싸움을 잘해서 대장이 되고 이겼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삶 속에 사탄이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얘기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결국엔 이깁니다. 어느 정도로요? 넉넉히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은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꼭 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얘기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비록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선포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승리의 모습으로 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포기하지 마. 기다림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 기다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따라하실래요? 기준 있는 삶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너희의 있는 곳을 떠나서 move out from your position and follow it. 뭐를요? 이시 뭐예요? The 언약궤예요. The Ark of Covenant.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쫓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길은 너희들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따라 내가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내 이익이냐 손해냐, 저 사람을 이익 주게 하냐 나에게 손해가 오느냐, 내가 과거의 상처, 경험을 통해서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에 베이스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있느냐. 전혀 총각 같으면 너무 예쁘고 멋있으니까 결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너무 못생기고 짤따막하니까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짝이냐. 힘들죠? 갑자기 조그마시고 정말로 힘들게 생기신 분이 나타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짝이래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그래요. 이만한 이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너무너무 여태까지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기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봉왕 헤롯이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과정 속에 그 딸, 그 헤로디아라는 그 자기가 동생, 이복 동생 빌립에게서 뺏은 그 엄마와 그 딸이 그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얘기해라. 모든 소원 다 들어줄게. 그러고 하객들 앞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이 선지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왕인데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행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는데요. 죽이는 이유가 자기가 믿었던 확신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초리, 자기가 왕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면 자기가 왕의 체면이 안 되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 때문에 행하고 살진 않으세요? 돈 때문에 행하고 살진 않으세요? 여러분 빌라도 역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람들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아주 저주받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란 이름이 아주 그냥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하면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무슨 얘기예요? 그 금신상 외에는 절하면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닫아놓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빠졌어요. 저는 사자굴 빠지는 거 싫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사자굴에 빠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자가 덤비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에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말 피와 땀이 흘리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의거하여 내가 걸어가서
주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지옥과 그 아픔 속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요, 지금 그림들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기 좀 천을 좀 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는요, 완전히 발개 벗겨 놓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그 지옥 수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치욕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기에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영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돼서 살아가는 거 더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손해봐야 됩니다. 더러는 피해도 입습니다. 더러는 아픔과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지런한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